반갑습니다. 오늘 제목은 불안해하지 마세요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다 듣고 불안해하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이나 운동선수나 연예인이 어떻게 될까봐 걱정하면서 살 정도로 참 걱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를 해결하면 또 다가오는 문제로 그렇게 걱정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들은 달라야 하는데 몰라요. 제 주변에는 믿음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달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믿음과 용기와 해결받는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상반기를 마치어 가고 있고 좀 하반기를 기대하고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은요, 지도자의 부재와 또 다른 지도자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주신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의 죽음은 자연스럽지 않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이었는데 눈이 흐리지 않았고요. 건강하다는 뜻입니다. 기력이 쇠하지 않았습니다. 죽을 나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다 보면 어떤 교통사고로 또 화재나 재난으로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을 보게 되지요.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죽음에 대하게 되면 우리는 여러 가지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인은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야 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부르셨지. 모세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마쳤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힘은요,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정체성이 그 정체성에 대한 인식이 분명한 사람은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깊이 인식하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또 하나는 믿음에 대한 인식이 깊은 사람은 흔들림이 없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꼭 지닐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를 데리고 가신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다음 임무를 부여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누구인가요? 원래 이름은 구원이라는 뜻의 호세아였습니다. 이름이 호세아였어요. 민수기 13장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요. 호세아였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뜻의 여호수아로 이름을 바꿉니다. 그 사실이 민수기 13장 16절에 보면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불렀더라. 그래서 이름이 바뀝니다. 모세가 여호와가 구원자라는 사실을 알리면서 살라는 뜻으로 여호수아라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여호수아, 그가 처음 등장하는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 9절에서 10절에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가요,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등장을 하죠.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있고 모세는 여호수아는 현장에서 전쟁을 치릅니다. 그때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등장은요, 출애굽기 34장 13절 14절에 또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시내산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기까지 기다리라. 여기서 우리가라는 것은 여호수아를 데리고 조금 더 장로들보다도 더 높은 데까지 시내산에 이르렀다는 뜻입니다. 아론과 홀이 너희와 함께 하리니 일이 있는 자는 그들에게로 나아갈지니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모세는 여호수아를 아주 시내산 정상은 아니지만 아주 높은 곳까지 함께 동행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등장은 여호수아가 어디에서 등장하느냐면 12명의 정탐꾼 중 한 명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서 12명이 정탐을 하고 40일 동안 정탐하고 돌아오는 보고하는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셨습니다라는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듣고 백성들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죠. 나머지 10명의 보고를 받아들이는 가데스 바냐의 사건이 나오게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면 여호수아를 소개하는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수종자이며 부하이며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 부하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현장 지도자였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애굽에서 태어나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난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노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많은 공부,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여호수아는 그런 기회가 없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또 특별히 영적인 체험에 대한 기록도 별로 없어요. 그는 맡겨진 일에 믿음으로 수행한 그런 군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지금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줍니다. 그 사명이 2절 말씀이지요.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는 사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라, 그 땅을 차지하라는 그런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이 명령은 여호수아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임무이며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자신이 없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인지 살펴본 이유가 거기에도 있죠. 그는 늘 모세를 보필하는 그냥 현장 지도자 장군이었지 지도자 수업을 받아본 적도 없었습니다. 모세만 보면서 아, 저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막중한 사명을 받으니까 두려웠고 떨렸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새롭게 시작하든 어려운 일이 맡겨지면 여러분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서기 때문이죠.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신 3가지를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꼭 3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요, 약속의 성취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서 3절,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장 3절, 4절입니다. 시작. 이것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그 광야가 이 리벤으로부터 큰가 곧 유브라트까지 해쪽 속이고 해지는 족들까지 되리라. 예. 주었으니 되리라 라는 것입니다. 아직 요단도 안 건넜는데 주었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준 땅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여호수아의 전술이나 능력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호수아가 할 일은 발바닥으로 밟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여리고로 시작해서 여리고성 전투에서부터 시작해서 중부 전투, 남부 전투, 북부 전투를 하지만 그것은 땅을 밟는 것뿐이었습니다. 약속을 확인하는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때 7바퀴를 이렇게 돌고 소리를 지르니까 무너졌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이미 승리해 놨다는 것입니다.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 이야기 참 저는 야곱을 좋아하는데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14년을 일했어요. 아내와 자식은 얻었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는 땡전 한 푼 없는 거지에 불과합니다. 재정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랑은 얻었는데 자식들은 얻었는데 경제적으로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니까 외삼촌이 임금 협상을 하자고 합니다. 더 붙들어두고 싶은 거죠. 일은 열심히 맡으면 최선을 다하고 그랬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임금 협상을 하고요. 야곱이 얼룩무늬 양과 염소만 자기 소유로 하겠다고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라반의 입장에서 볼 때 손해볼 게 하나도 없거든요. 이 중동 지역의 염소와 양은 흰색이든 검은색이든 대부분 그런 색이었습니다. 얼룩무늬는 약한 것들이거나 잘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약속을 했죠. 그래서 야곱은 튼튼한 염소와 양이 새끼를 뵐 때 나무 껍질을 벗겨서 흰색 무늬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튼튼한 양들이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새기는 새끼를 낳도록 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얼룩무늬 나무를 보고 새끼를 베었기 때문에 그런 얼룩무늬, 점무늬 그런 염소와 양들이 나왔을까요? 상식적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해석들은 미신을 따랐다 야곱이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고요. 칼빈 선생님은 야곱이 믿음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보다 성경에서 해석을 찾아보면 하나님은 야곱이 고향을 떠날 때 베델에서 부자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야곱이 부자가 된 것은 나무 껍질을 벗겨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였습니다. 그냥 야곱은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했을 뿐입니다. 최선을 다했을 뿐이에요. 일을 시작하시는 이가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었고 약속을 이루었을 뿐입니다. 그래서요, 신앙은요 상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몰상식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은요 초상식입니다.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금방 내 부자가 될 수 있어요. 제 주변에 몇 분 조금 부자가 된 분이 있는데 정말로 어려웠다가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몇 년 사이에 확 일어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초상식입니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뿐만 아니죠. 우리들에게도 그게 해당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사탄은 패배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밟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마음을 굳게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약속의 성취입니다. 여호수아처럼 야곱처럼 우리에게 약속한 사실을 확인하면 됩니다. 가나안은 이미 아브라함에부터 약속한 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승리는 보장되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의 삶에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약속의 성취다. 약속의 성취다.
그것이 확고할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5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임마누엘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라. 여호수아에게 반복해서 하신 말씀은 너와 함께 있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자신에게 불리하면 함께 있었다가도 떠나버리고 버려버립니다. 잘 살다가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면 떠나버리고 버려버리는 경우도 있지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떠나버리거나 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것을 봤습니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여호수아의 너에게도 함께 있다고 하시는 그 말씀이 얼마나 크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는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에게 항상 약속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 나타나셔서 하신 약속은 창세기 17장 4절에 보면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야곱이 형 에서의 눈을 피해서 밧다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28장 15절에도 말씀하셨지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데려올 거야.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런 마음을 주었습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며 그랬더니 형통하였다라는 말씀이 성경의 고백입니다. 여호와와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셨다라고 계속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총리가 된 후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는 그런 문장이 없어요. 그러면 그 이후부터는 하나님이 총리가 되었고 이제 안정적으로 살게 되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았나? 아니죠. 그때는 더욱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하셨지요. 성경의 모든 인물 속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뿐만 아니라 다윗에게도 예레미야에게도 동일하게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이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성경에서 밝히고 또 이제는 승천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바로 성경은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함께 하심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항상 허락되었습니다.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에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우리에게 이 시간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나는 너를 버리지 않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아.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배들에게만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지금 영상으로든 예배당에서 드리는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음성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으로 들리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그것 때문에 살아갑니다. 그 힘으로 살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약속, 두 번째 약속 임마누엘로 살아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아시죠?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또 8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도 그랬죠. 8절이 아니라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어려움을 맡았을 때,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수님을 믿지 않은 신앙인 아닌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어요. 강하고 담대해야 되겠다. 굳게 마음을 먹여야 되겠다. 의지를 가져야 되겠다. 누구나 다 그런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과는 조금 근본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용기를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지가 강해서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특별하게 더 의지가 강한 사람이야 라고 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게 아닙니다. 여기에 핵심은 8절에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다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는 것으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내가 스스로 만드는 의지와 내가 스스로 만드는 결단이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오는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묵상입니다. 이 말씀의 묵상은 마치 들짐승이 배가 고파서 으르렁거리고 음식을 찾아 헤매는 그런 상태와 같이 소가 음식을 먹고 되새김질하는 것처럼 그 말씀을 자꾸 묵상함으로써 그 말씀이 주는 강하고 담대함을 자기 것으로 되는 은혜를 맛보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지요. 말씀의 능력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는 것은 말씀의 능력으로 나오는 것이지 나의 결심과 결단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나오면 그러면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겨내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두려웠습니다. 자신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이것은 약속의 성취일 뿐이다. 이미 내가 주었다.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리고 네가 어느 전쟁을 치르든 무엇을 하든지 말씀에서 떠나지 말고 그 말씀을 묵상해. 말씀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네가 담대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거야.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야.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이 뭐죠? 생각 안 나죠? 말씀이 안 들리면 큰일 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그러면요, 이제 하나님은 한 가지 조치를 더 취해 주셔요. 어떤 조치냐면 여호수아가 이제 순종을 합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에게 순종하는 루벤, 갓, 므낫세 지파를 붙여줍니다. 여호수아가요 12절 보면 또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하였으나 너에게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서 머무르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앞장설 것을 명령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반응이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이 전쟁을 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약속을 분명히 주시면서 사람을 붙여주시는 건데 순종의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순종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면 하나님은 순종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주는 줄 믿습니다. 사장이 순종하면 좋은 직원들을 붙여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행하고자 하면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일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오늘 남양주 성실교회에서도 그런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현실이 아니라 약속입니다. 현실이 너무 크게 보이면 약속이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라라는 것을 늘 상기시켜 주셨듯이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너는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면 내가 좋은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붙여주시겠다고 하신 것처럼 그 말씀 믿고 도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새롭게 이제 하반기를 준비하면서 걱정되고 두려운 일들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